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3장 2절로 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3장 2절부터 5절까지. 호세아 3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제 어제 우리가 그래도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이 호세아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여자를 1절 마지막 번에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호세아가 준비하는 비용이 필요해요.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 보리 한 호멜 반이 또 은 15개 어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은 30개, 은 30개. 그러니까 지금 은 30개를 가지고 가서 고매를 사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 부인인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추정하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혹시 화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고멜이 창녀 역할을 하니까 남편도 너 나한테 오려면 돈을 내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건 조금 너무 나갔고, 왜냐하면 이미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멜이 자기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보통 노예가 은 30에 팔리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듯이. 그래서 이 노예의 값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주고 이 사람을 고멜을 산 그 주인에게 이제 주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은 합치면 은 30이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여기 표현을 잘 보면 내가 이 은 30 값어치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멜을 위하여 은 30을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을 위하여 은 3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을 찾기 위해서는 호세아 자신이 은 30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찾기 위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존엄함과 존귀함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 30으로 고멜을 사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의 은 30에 팔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상징,
대속의 그 상징으로서 이제 이 2절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그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우리를 살리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그 자신, 그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계속 많은 시간 동안 나와 함께 지내는데 음행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샀다고 해서 너에게 내가 너 품에 들어가지 않겠다. 왜? 그리고 너도 똑같이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절대적으로 또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금욕하고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회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샀다고 바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서로 금욕하고 절제하여 거룩해진 다음에 정상 부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해서 그의 핏값 주고 우리를 이 하나님 품으로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요.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회개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씻기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이제 나라가 망할 걸 예언해요. 포로 생활할 걸 예언해요. 그래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왕이나 지도자 똑같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동안 너희들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자주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종교행위 절대 못할 것이다. 예배도 못 드릴 것이고 주상은 어떤 기둥을 얘기하거든요. 뭐 성전의 기둥 그런 성전도 없을 것이다. 또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에봇 이 예언하는 기구예요. 에봇은 왜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앞에는 에봇이거든요. 그 드라빔은 이제 치료하는 건데 치유하는 것도 없고 예언도 없을 것이다. 한동안 그렇게 지낼 거죠. 그런 암흑의 시대가 있을 거예요. 그게 500년, 한 586년에 저거 했으니까 거의 600년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20년 가량 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500년, 600년, 700년 기간 동안의 암흑기가 있는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출현하시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하고 이제 포로 귀환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실현이 아니죠. 그 후에 5절이 바로 그 후에 이제 메시아 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 은총으로 그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들이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70억 전 세계 뭐 거의 80억 인구 되겠죠. 75, 6억 인구 중에 거의 3, 40억이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정교회든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의 반이 넘는 그런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속이 얼마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내가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교회 재단에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와 주관자는 누구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개인에게도 임마누엘에게 하시지만 역사하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오늘도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은총을 받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의 신앙. 그러니까 자꾸 나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자꾸 흔들려요. 내가 조금 신앙이 무너질 것 같고 연약하면 그래서 원망이 자기에게만 멈추지 않고 주변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목회자에게로 가고 하나님에게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그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흔들림은 흔들림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어디를 가면 항상 손을 잡고 가죠. 내가 돌부리에 탁 넘어지려고 하면은 이렇게 세우시죠. 또 내가 손을 탁 놓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 와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남동생을 이제 개울가에 이제 수영을 이렇게 하는데 이 남동생을 이제 업고 이렇게 개울가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둘 다 물기가 있으니까 쓰고 엎었는데 쑥 빠졌어요. 남동생이. 물에 뒤로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후다다닥 아버지가 오셔서
아기를 탁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가서 동생하고 잘 놀아라 하고서 나는 나 혼자 있고 동생하고 둘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아버지가 와서 확 건져내는 거예요. 아, 지켜보고 있었구나. 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세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가 이 새벽에 시작하지만 이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야,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아버지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나의 영혼에, 나의 인생에,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속에 은혜를 주실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좀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양동 도서관을 자주 가요. 근데 가는 발걸음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가는 거예요. 재미있게 가서 거기서 이제 책을 고르는 재미. 그래서 속으로 그런 목표를 가는 거예요. 내가 양동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으리라 이러면서 가서 거기 있는 이제 그 직원이 이제 너무 자주 가니까 이제 다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책 하나 보는 것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그래서 이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이제 오냐면, 내가 만약에 도시에 있는 목회지 있었다면 이렇게, 물론 뭐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연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여유 있게 내가 책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뭐 목회에 등한히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그래요. 어떤 부모가 비가 오면 이렇게 뭐죠? 비가 오면 우산 또 뭐 눈이 오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항상 부정적인 것만. 비가 오면은 무슨 난막 장사하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고, 응? 또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릴 걱정.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내용은 부정적이고 이런 근심 걱정으로 인생이 점철되거나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면 모든 것에서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가 넘치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예요. 이건 어떻게 하나, 저거는 어떻게 하나, 이 모습은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총으로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라고 예수 전도단을 만든 목사님이 그런 그 책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선 용기. 그 벼랑 끝에 있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왜 생기냐면 벼랑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라. 그러면 뭐예요? 벼랑에서 앞을 보면 무섭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 거기가 평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벼랑 끝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바꾸면 돌아서면 하나님 품이고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설령 벼랑 끝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그 믿음. 왜냐하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고멜을 가서 은 30으로 사 다시 자기의 부인으로 품는 호세아의 상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는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 믿는 자리,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거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 인생의 종말에 우리가 주님의 날 가는 그 날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 그 은총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